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는 바울의 사역은 고린도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18개월을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지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그런 도시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는 보면서 그래서 자기의 선교의 열매가, 자기의 수고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얼마 있다가 또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그런 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참 재밌는데요. 15장 41절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지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로 순회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독거리고 16장 넘어가게 되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칭찬받는 청년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로 넘어가지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를 구원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다음에 17장 넘으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하죠. 그러나 거기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고린도에 넘어와서 엄청난 이 영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여행에 동행을 해주고 있는데 뜬금없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무엇이고 또 왜 하는 것인가? 서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무엇인가를 맹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민수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원 제도의 그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서원의 대상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느냐?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와 여자 모두가 서원의 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의 목적은 하반절에 있는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서원을 왜 하는 겁니까? 나 이제부터 누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서원한 사람, 나신인으로 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마셔도 안 되죠. 머리를 깎지 않았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 형제의 시체라도 만져서는 안 되죠. 만일 서원하는 기간 중에 그 가족의 장례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지게 될 경우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서 그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은 그럼 어떻게 끝나느냐? 민수기 6장 13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회막문, 즉 예루살렘에 의해서 그 회막
예루살렘이 아니죠. 원래는 그 광야에 있던 회막의 문에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리털을 깎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 서원의 제사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8장 18절에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원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서원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인물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나실인을 태에서부터 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삼으셨는가?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실인을 세운다는 것, 바로 그 의미를 볼 때 바울의 서원 이유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이 서원을 했는가? 바울의 서원은 우리하고는 또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는 이미 자신이 다메섹에서 종으로 선택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방에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종으로서 그 사명을 실행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인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정보들을 보면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몸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마 겐그리아에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 서원을 시작을 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 서원한 사람이요 하면 유대인들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서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인간이 사는 곳인지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것인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옆을 스쳐 지나가면 그게 뭐가 돼요? 상식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상식이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괴롭혀서 하나님 나를 구별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한 것인가?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고린도 지역의 전도에 성공한 후에 그가 성공한 사람에게서 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성공한 다음이라는 그 통계를 어느 신학자가 내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들을 남긴 분이 끝에 가서 실패를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그런 일을 겪게 되느냐? 성공했을 때. 우리는 뭐 멀리서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보게 되면 막 그 교계에서 띄워주던 젊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야, 앞으로 청년 그 사역에 불을 지필 사람이다. 메시지도 참신하고 또 참 그 훈련도 잘 시키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분이 있는데 그만 너무 하늘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푹 떨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고 말았는데 한 가지입니다. 성공 때문에, 성경의 영적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최고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요? 성공으로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는 거죠. 내가 최고인데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내가 최고인데 누가 나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아마 바울이 그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율법,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는 바울의 서신서에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죠? 오직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구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방인 선교를 마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서원을 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킨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서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지? 우리 보고 믿음만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라는 의문을 했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런 구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변명을 하는 거죠. 나는 그때 유대인을 이미 구원할 서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원한 대표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삼으신 이유가 바로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이 설이 가장 타당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는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19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9절이죠. 변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오래 있으면서 좀 대화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21절 보세요. 20절에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작별하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마음이 온통 어디로 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했는데 저 타락하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때요? 무엇인가 소풍 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런 감정을 이 21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었고 그 자유를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심지어는 고린도 같이 타락한 도시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이런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기 때문에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보면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향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이 에베소로 오게 한다면 그때는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미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짐작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그는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얻어지는 많은 그 성공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뒤에 고린도에서의 성공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는 그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남은 과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간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 쓸데없이 좌절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또 그 다음에 주는 성공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실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될 자유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난하게 될 자유도 있었고 부자를 얻기 위해서 부자처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환경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작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자연환경,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미래도 함께 할 것을 믿으며 당당하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영적인 타락한 그런 도시도 그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행로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부자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율법주의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행할 수 있었던 이런 바울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육체의 건강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딸의 몸에 또 사용하는 몸에 나쁜 병균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딸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생 주님께서 맡기신 이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사역자로 또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